네, 우리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면서 잠시 광고 말씀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장혜론 선교사님이 그 충칭팀을 맡으시고 7번의 경기를 하게 됐습니다. 7번의 그 중보기도, 축구 중보기도 가운데 참여해주신 모든 성도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충칭팀은 일부로 승격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도로 우리가 함께하길 원하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팀만 이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또 이제 같은 승점에 다른 팀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팀 역시 우리랑 같은 조건이 되면 안 돼요. 또는 같은 조건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승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팀이 우리보다 앞서가면은 골을 더 넣는다거나 뭔가 이겼다면은 우리가 떨어지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주셔서 우리 충칭팀이 이렇게 우승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장혜론 선교사님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아침에도 새벽같이 이렇게 문자 와서 우리 중보기도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셨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간접 선교회, 우리 제가 카톡에 다 올려드렸잖아요. 선교사님한테 사인 받으러 온 중국 분이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고백했다고요. 와서 귓속말로 제가 사실은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우리 장혜론 선교사님이 거기에 지저스와 또 십자가를 이렇게 지저스 러브, 그것을 십자가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사인을 해줬다고 제가 올려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중국 땅 가운데 일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그 일하심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단독으로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 힘이 없어서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동역자들과 함께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로 또 여러분들의 손과 발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고 삶의 목표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잃어버리고 살 뿐이죠. 내가 돈 벌어서 부자 되는 게 목표구나. 내 가정이, 내 족속이 좀 더 잘 되는 게 목표구나. 내 건강을 좀 더 아름답게 유지하는 게 목표구나. 이런 것에 우리가 사탄에 속아 넘어가서 그것을 목표로 살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의도와 목적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길 원하세요. 제가 보니까 단 한 번도 이 중보기도 때 안 나오신 분 딱 한 분 계세요. 그분 빼고는 다 한 번이라도 나오셔서 참석하셔서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작은 교회잖아요, 우리.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 소위 좀 그런 표현은 그렇지만 콩가루 집안은 다 제각각이에요. 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원하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그 잘 되어지는 가정의 특징은 어떤 문제가 하나 딱 생기면은 나 몰라라 하지 않고 어린 아이들까지 모두 그 일에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쓰는 게, 그게 건강한 가정이죠. 우리가 뭐 몇백 명 되는 대형 교회도 아니잖아요. 우리 작은 교회 안에 이런 일들 가운데 여러분 동참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개인 기도하시고 예배 나와서 하시는 게 하나님 일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백날 나와서 예배하고 개인 기도하고 뭔가 헌금하고 교회 일을 그거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하세요. 물론 그 자체로도 기뻐하시지만 그것만 하고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삶 가운데 여러분 쓰임받지 못한다면 그것 굉장히 슬픈 일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첫 번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 사랑하라 하셨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그 이웃을 사랑한 우리 옆에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몸뚱아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그 영혼이 구원받고 그 영혼의 고통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우리 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면은 그 영혼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번에 겨울에 우리 그 중국으로 우리 그 선교 여행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가실 수 있겠어요? 못 가시잖아요. 이럴 때 기도해서 동참함으로 내가 그 땅에 얼마나 우리가 바라던 대로 그 숨어 있던 크리스찬이 와서 지금 그 선교사님에게 귓속말로 제가 사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사실은 기독교인입니다. 선교사님이 거기다가 몰래 지저스 러브를 십자가를 만들어서 사인을 해줬다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러나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야, 저 승리를 이끈 저 리더가 그리스도인이었구나. 그 숨어있던 중국의 교인들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여기며 따라가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띄워줬나요? 사진이랑 보이세요? 영상 안 나와요? 영상? 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일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을 선명히 알고 계시고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어제 이제 일부 이 충칭 경기가 끝나고 이제 그 상대 팀이었던 그러니까 우리와 승점이 같았던 팀의 경기까지 우리가 같이 보면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셨고 우리 팀은 충칭팀은 2대 0으로 승리를 했고 또 이제 그 우리와 경쟁 상대였던 팀도 이기긴 했지만 우리와 동점으로 이기는 상황으로 우리가 이제 승격을 하게 된 거예요. 2부에서 프로축구 2부에서 1부로 이제 승격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 선교사님이 이 7번의 경기 3개월 안에 이렇게 하나님이 힘 주시고 지혜 주셔서 이루신 거예요. 첫 번째 경기는 아주 무참하게 우리가 졌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팀이 그렇게 이런 상태인 걸 또 사람의 지혜와 경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전적으로 우리에게 교회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분야교회 들어주세요. 놀라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소리가 안 들리는데 그 응원단만 2,000명이 왔대요. 충칭이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 경기를 하는 건데 충칭 그 응원단만 2,000명이 와가지고 응원을 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경기였던 거죠. 그래요. 우리 협동 목사님 부부는 어제죠. 어제 이제 7시 20분 비행기로 필리핀에 출발하셔서 아침에 이렇게 통화하니까 새벽 1시 넘어서 이 숙소에 도착하셨다고 하십니다. 굉장히 피곤하시대요. 힘드시대요.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는 그 새물교 선교회 집회가 그 감전센터 안에서 있어요. 그래서 가보신 분들은 아시죠? 그 안에서 이제 집회가 열리고 또 일주일은 거기서 집회를 참석을 하시고 또 일주일은 그 다른 교회 좋은 이웃 교회 어떤 담임하셨던 목사님 정혜근 목사님 만나셔서 그 가정하고 또 그 선교지를 이렇게 둘러보실 생각이 있어요. 다 저희가 이렇게 후원하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아침에 또 우리 필리핀 황양문 선교사님 사모님 우리 신미숙 사모님이랑 통화할 때 그 필리핀에 큰 태풍이 오늘부터 온다 그랬대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태풍을 잠잠케 해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협동 목사님 부부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영육간의 강건함을 부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분열교회 추수감사 주일 예배는 11월 23일입니다.
11월 23일 주일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문열교회는 세 가지 절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첫 번째는 성탄절이고 두 번째는 부활절이고 이제 세 번째가 추수감사절이에요. 굉장히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것은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 중에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그래서 그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 들어갈 때에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2세대들에게 이제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행하셨던 것을 쭉 읊어주잖아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지난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분열교회로 이끄시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여러분 각자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렇게 따라가게 하신 놀라우신 은혜들 우리 다 있잖아요. 우리 작은 교회는 너무 그것들이 선명하게 보이고 잘 들리는데요. 이번 추수감사 주일 예배 때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들을 기억하시고 기념하는 시간 가지시면서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앞으로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사모하시고 기대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우리 강선동 장로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조금 이렇게 몸이 마르신 것 같아서 여쭤보니까 몸무게는 동일하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원래 이제 제가 알기로는 항암을 하시면은 입맛이 없어요. 막 구토하고 어렵고 힘든데 못 먹어서 힘든데 그래도 우리 장로님께서는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입에 맞으시는 거 드시고 계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여러분들 책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지금 기도하는 여러분들도 나중에는 기도받게 될 대상들이에요. 그렇죠? 우리 삶 가운데는 항상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수요일 두 번째 항암 시작하십니다. 네, 우리 12월부터 새로운 식사와 청소 당번으로 우리가 섬깁니다. 우리 한번 보시죠. 글씨가 보이십니까? 아마 목장에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은 연락을 못 받으셨을 텐데 이제 새로 아마 메신저를 이렇게 꾸며야겠죠.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1조는 홍성옥 권사님, 홍인선 이윤숙 집사님 가정. 홍인선 이윤숙 집사님 가정이라는 것은 홍승아, 홍승빈도 들어가는 거예요. 다 나와야 돼요. 전교인이 이제부터는 전교인이 교회를 돌봅니다. 그냥 엄마들만 나와서 주구장창 청소하고 밥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모두가 나와서 한 마음으로 나오셔서 이렇게 하시면 이 좋은 이렇게 섬김의 시간이 될 것 같아요. 홍성옥 권사님 또 우리 누구야?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원중이 빠졌네. 이원중 형제도 2월 16일로 제대하거든요. 17일이야? 12월. 내가 뭐라 그랬어요? 2월. 제 생일이에요, 그때가. 12월 16일 날 제대해요. 그래서 우리 홍성욱 권사님, 또 홍인선 이윤숙 집사님, 또 홍승아, 홍승빈, 또 저와 황수연 사모, 또 우리 아이들 3명 모두, 또 우리 정규희 권사님, 또 김광신, 송미정 집사님 권사님 부부도 속하시고요. 또 우리 청년 김주호. 째려봐. 주호 청년은 커피를 지금 아주 잘 담당해주고 있죠. 아주 성실해요. 이렇게 1조입니다. 1조. 그리고 2조가 우리 황의인 성도님, 또 이형순, 또 우리 강성돈 장로님, 또 황진철, 남주희, 또 우리 루야, 황루야, 또 박동혜, 김혜인, 또 박시온 나와야 돼. 시온이 동서하러. 또 우리 장동훈 형제, 또 우리 전동석 집사님과 조경미 우리 집사님 부부 이렇게까지 포함입니다.
또 3조는 이동열 성도님, 또 노희영 집사님, 또 우리 그 자녀들 누구예요? 이현민, 이아윤 이렇게, 또 우리 장혜령 선교사님과 홍명숙 권사님, 또 이용선 집사님, 홍현선, 최수결, 또 홍우주 이렇게, 또 김기범 집사님, 또 김혜원 청년, 이게 3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된 자 되기 원합니다. 남이 보는 앞에서는 뭔가 하는 티를 내지만 없는 데서는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하는, 하나님 이렇게 다 보고 계시는데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 아파하는 자녀들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집사님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우리 분열 교회 되길 원합니다. 네? 편 나누지 말고 좋아하는 사람 찾지 말고 우리가 모두 한 가정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며 하나 되면서 우리 되는 세워지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앞으로 이 팀이, 이런 팀들이 잘 되면은 이렇게 목장을 나눌까 해요. 나눠서 이렇게 소그룹들을 할까, 뭐 하나님이 이제 이끄시는 대로 하려고 하는데, 여튼 12월부터 시작입니다. 2주씩 우리 새로 아직 등록은 안 하셨는데 우리 방문하고 계시는 우리 집사님, 성도님, 또 다음 주에인가요? 우리 다다음 주인가요? 미국 가신대요. 그렇죠? 성도님? 예. 12월 21일. 예. 또 자녀분들이 미국에 다 계셔서 미국에서 오래 사셨대. 40년간 사셨대요. 예.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교회 등록하시면 이제 같이 청소하시고 식사 당번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우리 교회를 섬기는 우리 분열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분이엘 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로 연합하게 하시니,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저 값싼 은혜를 바라며 내가 해야 되는 최소한의 그 멤버십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야 하는 최소한의 것들만 간신히 하는 그 값싼 은혜를 가진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사오니 우리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분열교회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간 삶의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과 경배로 주님 앞에 열정적으로 찬양했으며 예배했으며 이제 주님 앞에 물질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가인과 같이 그저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주님께 드렸던 우리 성도들 있다면 주님 그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바꿔주시고 아벨과 같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드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었음을 인식하며 드리는 그 태도와 자세로 전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더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말씀을 깨달을 수 없사오니 또 말씀을 전할 수도 없사오니 성령으로 오셔서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구원의 성격, 하나님 안에 아는 것에서 자라남, 우리의 위대한 구원이 끝나고 이제 구원의 성격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봤는데요. 조금 이렇게 처음에는 신학적인 얘기들도 있고 용어들도 조금 그런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들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짚고 넘어가고 알아야 할 것들이니까요.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구원을 허락해 주신 목적이 우리가 그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성취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내 삶 가운데서 성취되어지기 위해서 구원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자라나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원의 성격을 올바로 이해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늘날에 특별히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많은 일부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구원을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이해한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칭의. 사진 한번 도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는 칭의고 그리고 성화 그리고 영화입니다. 칭의는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칭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의 첫 번째 처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성화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영화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성도들이 영화로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구원을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 이해하면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렇게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세 단계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에 대한 비성경적인 왜곡된 이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사실은 오늘날 한국 교회 가운데 구원에 대한 그러한 왜곡된 이해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의하면 우리의 구원은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구원을 이 세 단계로 나누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세 단계로 이해하는 거죠. 구원을 이 세 단계로 나누어 이해할 때 그러한 이해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목사님이 쓰신 책에는 일직선으로 되어졌는데 저는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칭의의 단계,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죄가 용서되어짐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것을 내가 믿는다. 이 칭의의 단계, 그 다음에 성화의 단계,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새롭게 부활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영화의 단계,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이 세 단계로 나눌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몇 가지만 나열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없는 구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없는 구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구원을 세 가지 단계로 나눠서 이해하는 구원관에서는 사람들이 칭의의 단계에서 구원을 받죠. 그리고 그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물론 이 말들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닌데요. 문제는 그것을 잘못 이해하면 구원의 칭의의 단계에 국한하여 이해함으로써 성화와 분리된 구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그 구원은 완전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이미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조금 못 살면 어떠냐?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좀 적을 뿐이지.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지옥에 갈 염려는 없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은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들에게 구원은 마치 사람들이 만약에 화재를 대비해서 맨날 우리 용선 집사님 전화 가지고 보험 가입하라고 나중에 뭐 지금은 건강해서 모르지만 나중에 그 김광희 집사님도 가입했잖아요. 그래서 그죠? 엉망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나중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나중을 마치 구원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혹시 모르는 그 화재에 대비해서 그 화재 보험을 가입하는 것처럼 만약에 있을지도 모르는 지옥에 대비해서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구원을. 이 제자도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성격의 구원에 대해서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내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책에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성경은 크리스천이라는 단어를 중대하게 정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나가서 누구한테 소개할 때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이러지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크리스천으로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데 이렇게 말한다는 것. 정작 성경은 크리스천이라는 단어를 중대하게 정의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자 크리스천이 되는 법을 알려주마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 예수님은 크리스천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신 적이 없다. 심지어 예수님 자신이 크리스천이 아니셨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온 세상에 가서 크리스천을 삼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온 세상에 가서 제자를 삼아라 명령하셨다. 성경은 제자라는 표현을 269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크리스천이라는 표현은 신약 전체에 고작 3번밖에 등장하지 않으며 그나마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유대교 내의 한 종파로 취급하기에는 인종적으로 너무 다양해져 갔기 때문에 나온 표현 중에 하나였다. 달라스 윌라드의 책 영성훈련에 따르면 신약은 제자들에 관한, 제자들에 의한, 제자들을 위한 책이다. 그렇다면 제자는 크리스천과 어떻게 다른가? 교회 안팎에서 많은 사람이 크리스천을 최소 자격의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게 크리스천이라는 그냥. 이 크리스천들은 어떻다고요?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천국행 티켓을 땄어. 그러니까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분이 살았던 것처럼 그분의 제자 되는 삶은 상관이 없다고요. 관심이 없다고요. 구원받은 거에만 일단 거기서 멈춰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분리되어져 있다는. 그러면서 이제 그 디트리 보네퍼의 값싼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옳은 것들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최소 자격의 복음을 디트리 보네퍼는 값싼 은혜로 부른다. 아주 값싼 은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값싼 은혜에 따르면 크리스천으로서 내 유일한 의무는 주일 아침에 1시간 남짓 세상을 떠나 교회에 가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얻는 것뿐이다. 더 이상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제자도의 가장 지독한적인 값싼 은혜, 진정한 제자들이 가장 혐오하는 값싼 은혜가 나를 그 필요성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그냥 칭의 때 믿었던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 그러니까 내가 내 삶 가운데 조금 못 산다 하더라도 나는 천국엔 가. 대신에 상급은 조금 적겠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건 전혀 관심 없다는 거예요. 심각한 사실은 구원에 대한 이런 왜곡된 이해가 오늘날 매우 팽배하다는 거라는 거죠. 한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서 소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 3%만이 교회 생활 등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제가 우리나라 찾아보니까요, 2023년도 기준으로 볼 때에
대한민국의 기독교인 수가 771만 명이에요. 771만 명이에요. 23년도에 기독교인 수가. 그 중에 545만 명만 교회를 정기적으로 출석한대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가 뭡니까? 가나안을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 성도. 안 나가 성도가 226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가 예수 믿었어. 이 가나안 성도. 그리고 그 안에 5명 중 2명이 메뚜기 성도래요. 메뚜기 성도는 뭐예요? 2개의 교회를 섬기는 교회 성도래요. 이 교회 가고 또 말씀 좋은 교회 또 그게 예배 좋은 교회 또 가고 요즘에는 디지털 메뚜기 성도잖아요. 그죠? 이 교회에서 이 안에서 은혜 못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데서 은혜 받으려고 계속해서. 그런데 제가 그런 분들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저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 말씀들로 자신이 성장하고 있는지 봐야죠. 만약에 성장하고 있다면 이제 뒤에도 살펴볼 테겠지만 구원의 삶을 살아요. 구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고 교회와 연합하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머리는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신앙을 계속 자기는 자라난다고 하면서 메뚜기 성도로 지내고 가나안 성도로 안 나간 성도로 지내면서 자신은 여전히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하게 이 땅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도 있었을 수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영접했어. 나는 어쨌든 믿어. 그런데 예수님처럼 사는 거는 관심 없어. 그거는 목회자나 어떠한 그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나 그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특히 한국교회에 여기다가 예정론 그리고 이중 예정론, 그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도록 예정되었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도록 예정되었다라는 교리예요. 신학교 가면은 이거 가지고 막 싸움 붙여요. 칼빈이랑 알미니안이랑 뭐 예정론 또 예정되지 않은 만인 구원론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싸움 붙이거든요. 신학생들끼리. 오늘날에 이런 것이 합쳐져 가지고 이제 나는 한번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그 믿음은 영원히 되고 하나님이 나는 태초부터 나를 택하셨어. 그죠? 그래서 그 택하심은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서 조금 한 80년 한 100년 정도 내가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나 예수님 믿었던 거 알죠? 이러면은 그래 네가 날 믿었지. 그때 믿음으로 영접했지 하고 천국에 가는 걸로 생각한다는 거죠. 거기에 김세윤 박사라는 분은 오늘날 한국교회의 이런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국교회에서 흔히 듣는 복음은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이미 의인이라 칭함받았고 그것은 최후의 심판 때 확인되게 되어 있다. 그러니 그냥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면 된다. 가로 열고 이것은 보통 그러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결론을 함축한다. 가로 닫고 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입니까? 구원파의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원파, 이단. 적어도 이단은 정직해요. 이 믿음을 드러내고 신앙생활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을 덮어두고, 그렇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믿으면서. 김세현 박사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구원파적 칭의론을 예정론과 성도의 견인론으로 뒷받침하기까지 하여 우리가 의인으로 이미 칭함을 받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태초부터 나를 구원으로 예정하셔서 의인이라 이미 칭하셨어. 그러니까 종말의 최후의 심판 때까지 나를 지켜주신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의 구원은 확실하다라고 설명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뭐가 안 나온다고요? 윤리가 없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 말씀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윤리와 분리된 신앙, 그 구원의 확신을 가르치고 믿는 한국교회의 비극을 낳게 된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 당신 믿었으니까 괜찮다. 믿음 있으면 다 용서된다. 그렇죠? 그래서 흔히들 그러잖아요. 기독교인들 죄 져놓고 교회 가서 회개하면 된다고 그러지 않냐? 그리고 또 죄 짓지 않냐? 이게 일반 사람들이 공격하는 일들이잖아요. 비기독교인들이.
이러한 문제점이 구원을 위해 같은 세 단계로 나누는 전통적인 이해의 한계에 기인한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대다수 한국 목사들이 가르치는 왜곡된 칭의론, 성화와 분리된 칭의론, 의로운 삶을 낳기는커녕 도리어 방해되는 칭의론이라는 거죠. 이것이 전통적인 신학의 구원의 서정의 틀 안의 한계예요. 왜 이렇게 전하지 못할까요? 부담스럽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야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처음에는 맞습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목사님 하고서, 그렇죠?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작은 교회 오기 어려워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교회 가면은 너무 훤하게 들여다보고 자기의 삶이 투명하게 드러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 만약에 우리 예전에 있었던 교회가 1600명 정도 됐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셨대잖아요. 거기는 새물결 선교회라고 연합해가지고 집회를 하니까 다른 교회에서도 오셔서 식사당번을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담임 목사님이 식사당번 하시는 분들 오셔서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고 열심히 하시네요 하시면서 한 성도님한테 그런데 어느 교회세요?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저 포도나무 교회인데요. 그랬대잖아요. 어떻게 자기가 신앙생활 하는지 드러낼 수 없는 대형 교회는 그냥 부담 없이 다닐 수 있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이 안에서 내가 뭔가 책임지고 내 인격과 성품과 내 삶의 방향들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작은 교회를 부담스럽게 여기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작은 교회일수록 성도에게 굉장히 연연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안 그러신 목사님도 많으시지만, 제가 여러분들 마음 서운하게 하면은 여러분들 혹시 그 마음 서운함으로 교회를 떠나면 어떨까, 이런 두려움들이 저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되게 유하게 하는 거예요. 갈수록 이 지혜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정확한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하나님 진리로 당신 지금 잘못 살고 있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구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구원관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선명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 눈치 보느냐고. 두 번째는 성화에 대한 이해가 왜곡된다는 거예요. 칭의에 대한 이해가 왜곡되고 또 성화에 대한 이해가 왜곡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위한 그림과 같이 이 세 단계로 나누어 이해할 경우 칭의와 성화가 서로 분리됩니다. 그 결과 여러 가지 면에서 성화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 가운데 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이해가 팽배한데 그것이 구원을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 이해하는 잘못된 관점에서 많은 부분 기인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선 적지 않은 성도들이 구원, 그러니까 칭의는 믿음으로 받지만 성화는 이제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내 스스로 성화되는 삶,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성화에 대한 매우 잘못된 율법주의적인 이해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성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화는 우리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화는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전적으로. 우리 금요일인가요? 우리 목장 하는데 어떤 분이 그랬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말을 많이 잘해. 그러면서 뭐예요? 나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뭐 이거 안 먹던 사람인데 지금 먹고 있고, 예전에는 이런 것을 추구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추구하지 않고 있고,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여러분들이 노력으로 그것을 얻어냈습니까? 아니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말로 구호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가 아니라 실제로 전적인 은혜를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경험해 보셨습니까? 혜원이 경험해 봤어?
지금 전적인 은혜로 교회 나오고 있는 거지.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맞습니다. 우리의 성화는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이며 칭의와 마찬가지로 전적인 은혜, 오직 믿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성화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막 애써서 끊어보려고 안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비추심으로.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강력히 원하는 거죠.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찔림이 있기를. 이게 없으면 게임이 안 돼요. 나가서 뭐 말씀 들었는데 그렇게 살지 말라더라. 그래서 나 그렇게 안 살라보려고 해. 저번에 코끼리 이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코끼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코끼리 지금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벌써 코끼리 막 생각하고 있잖아요. 자신이 봤던 코끼리. 이게 코끼리 이론이에요. 내가 죄를 끊으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죄 안 해야지 하고 있으면 죄하고 있어요. 죄 짓고 있어요.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니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새롭게 되어짐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이 내 죄를 끊었고 나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저는 이게 굉장히 저에게 위로가 될 때가 많아요.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 앞에 부끄럽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그 사단의 공격이 참 저에게 많거든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 앞에서, 우리 아내 앞에서, 저를 잘 아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 부모님 앞에서 저는 말씀을 전하잖아요. 평소에 내가 사는 모습을 다 알고 계시고 나에 대해서 아주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데 사탄은 여지없이 그걸 이용해요. 네가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십니까? 네가 지금 그렇게 예배에 나가서 그렇게 뻔뻔하게 앉아 있을 수 있겠어? 너 그리고 또 죄질 거잖아. 그 예배 끝나고 네 삶은 똑같을 거잖아. 사탄은 우리를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의롭다 하셨어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 아니 이미 이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그 은혜와 권세가 있는 자들이에요. 능력이 있는 자들이에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설 때에 죄가 더 이상 두렵지 않고 죄가 더 이상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또한 성화의 성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오늘날 한국 교회는 탄 냄새 안 나요? 우리 안다니엘 군이 나가보고 있어요.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몇 가지 종교적인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는 것을 성화라고 여겨요.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거나 하지 않는 것을 성화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가 예수 믿고 주일날 꼬박꼬박 나오고 11조 잘하고 새벽 기도하고 전도하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제사 안 지내면 그 사람을 신앙생활 잘하는 성숙한 성도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안 하면 문제지만, 그런데 실제로 그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목적에 온 삶으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삶의 목적이 에이든 투저 목사님의 비유로 소나 말처럼 돈 벌고 일하고 또 자식 길러내고, 우리를 이걸로 부르지 않으셨다니까요. 이 땅이 우리의 목적은. 제가 우리 직장 상사와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엄청 똑똑해요. 유튜브에서 또 많은 걸 얼마 전에는 릴스로 또 배워오신 것을 저에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 아니라며? 오늘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 지저스는 예수님이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뭐예요? 신분이에요. 직분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걸 이분이 릴스 보다가 본 거야. 정확하게 그 대사를 외워가지고 나한테 그대로 읊으시는 거야. 그래서 야, 대단하시다고, 우리 팀장님 교회만 나오면 되겠다고 계속 이러거든요. 근데 또 이러시는 거야. 유튜브에서 이 달이 생긴 기원에 대해서 보셨대요. 이 지구가 빠르게 회전하다가 지구에서 한 부분이 탁 떨어져 나가면서 달이 됐다는 거야.
그러면서 막 어떤 용어들을 쓰면서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듣다가 뭐 이제 막 저도 이제 반박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자기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말주변이 없어서 말을 못 하는데 아무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진화론을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나는 참 마음이 아픈 게 안타까운 게 진화론의 출발은 우주 빅뱅으로 인해서 그냥 지구라는 곳에 아메바 단세포 한 마리가 뿅 떨어져 가지고 이 단세포로 시작한 게 팀장님 그럼 조상은 단세포입니까? 내가 대놓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울그럭부르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그게 마음이 아프다. 우리 인생에 제가 요즘에 목적 이끄는 삶 계속 읽고 있거든요. 하나님이라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신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이 땅에 그냥 무의미하게 살게 안 하시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나는 내가 하나님 안 믿더라도 신앙생활 안 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런 삶을 믿겠다. 차라리 내가 아메바로 그냥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태어나서 원숭이에서 자라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람이 됐다는 걸 믿는 것보다 훨씬 나는 보이지 않는 위대한 분이 나에게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성취하는 자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는 게 훨씬 나는 행복한 삶이라고 믿는다고, 성취감 있는 삶이라고 믿는다고. 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저 내 삶 가운데 그 일들 그냥 그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와 그것을 이루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냥 종교적인 어떤 수단을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구원은 유지해야 돼. 그렇죠? 사람들 보기에도 구원받은 자로 유지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필리핀에 가면은 이글레시아라는 종교가 있는데 교회가 굉장히 멋져요. 아주 부자 교회예요. 그 교회에는 그 헌금을 많이 낸 순으로 앞에 앉아요. 그러니까 오늘 김기원 씨는 제일 많이 내신 거예요. 그 교회에서는. 자다 깨셨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올 때에 아주 최고 좋은 옷을 입고 와요. 이 좋은 옷을 입고 안 오면은 교회에서 쫓아내요. 못 들어오게 해요. 그 사람들은 그 모습으로 천국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겉모습은 딱 치장해가지고, 그렇죠? 종교적인 행위 몇 번 함으로 인해서 멤버십은 유지해. 그래도 구원에 받았다는 것은 그래도 조금 이렇게 해.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에 온 삶을 동참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삶은 전혀 없는데, 또한 많은 경우 성화를 상급하고 연관시킵니다. 성화를. 이게 뭐예요? 기복신앙이죠. 기복신앙. 당연히 우리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상급은 행함으로 받는데요. 그런데 구원을 세 가지 단계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칭의의 단계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제 성화의 단계에서 행함으로 상급을 받는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 결과 어떤 사람들은 칭의의 단계에서 이미 구원은 받았기 때문에 성화의 단계에서 적당히 살아도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조금 적을 뿐 구원에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참다운 성화인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삶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이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화를 자기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 그들은 성화의 단계를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기 위해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해요. 또한 심지어 많은 사람들은 성화를 이 세상에서의 축복과 연관시킨다는 거예요. 똑같은 개념으로 상급으로 여겨서 그들은 성화를 전통적으로 내려는 몇 가지 종교적인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상급과 연관시켜 이해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 그들은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는 것을 소위 이 세상에서 축복받기 위한 수단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갔으니까, 헌금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그들은 종교적인 행위들을 잘하면 이 세상에서 축복을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화, 이 믿음으로 인한 칭의와 성화 단계를 분리했을 때
이 단계에서는 기복신앙을 가지고 이제 내 열심으로 종교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야. 그래야 내 자식 축복받거든. 그래야 내 병이 낫고 아무 일 없거든. 문제 없거든.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소비지향적 신앙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계속 투자하는 거야. 투자. 여러분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11조 할 때 이것이 나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게 있는 건데, 그렇죠? 근데 내가 벌었어. 근데 교회에서 11조 하래. 그러니까 또 나는 믿음 있는 걸 보여줘야 돼. 안 하면 또 마음에 꺼리 끼고 하니까 11조 해. 어떤 분은 수입이 없다고 11조 안 해. 그럼 그분은 어떻게 먹고 살아요? 뭐 그냥 아니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이런 표정이신데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공급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신다면요. 여러분 그리고 구원을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사신다면요. 하나님 우리를 채우세요. 어떤 상황과 환경과 어떤 모양으로라도 하나님 우리 채우세요.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뭐 11조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그거는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요. 그 저는 목회자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건 아니고 뭐 돈 내라 그런다 뭐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실 분은 없겠지만 목회자로서 저는 성경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은 축복받을 것으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내 자녀가 축복받을 것으로. 구원은 각자예요. 각자. 여러분들 부모님이 아무리 훌륭하고 열심히 하나님 따라가고 하나님 섬기고 신앙생활 하셨었어도요, 평생을 그렇게 사셨었어도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그 구원의 축복 없습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이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고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도록. 이러한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상태를 두고 김세현 박사는 스콜라 신학 방법과 교조주의에 의해 닫혀버린 성경의 가르침과 설교에 의해 수십 년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아무리 큐티를 해본들 성경 메시지를 이해할 수 없고 기껏해야 감정적으로 고양시키는 말씀을 찾거나 복주는 말씀을 읽는 문자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서 오직 성경은 사라진 지 오래됐다라고 탄식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자기에게 마음에 위로되는 거, 내가 너를 불렀으니 너는 내 아들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막 이런 승리에. 제가 가는 그 식당에 가면요, 우리 팀장님이 밥 먹다 그러는 거야. 탁 삐뚤어 앉아, 항상 삐뚤어 앉아 계시거든. 삐뚤어 앉아 밥 먹다가 액자도 삐뚤어져 있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딱 뒤를 돌아봤는데 액자가 딱 있는데 뭐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먼지 뿌옇게 껴가지고 그냥 액자로 삐뚤어.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 그랬어요. 아, 저거요 부적이에요. 자기의 축복되는 말들, 위로되는 말들, 뭔가 도전되는 말들, 그런 말들만 원해요. 큐티 보면 여러분 스가랴 보는데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죠? 스가랴가 된 기분이었죠. 뭔 말이야 이게? 말씀도 성령의 능력으로 봐야 돼요. 성령을 의지해서 봐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도 성령을 의지해서 들으셔야 돼요. 저 역시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야 되지만, 그래서 구원과 신앙생활에 분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 도표에 나오는 것 같은 일직선상의 세 단계로 이해하는 많은 사람들은 칭의의 단계를 구원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화의 전 단계를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그 결과 구원과 신앙생활에 분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에요. 한 예를 들어서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오직 칭의의 단계에만 적용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는 의를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만 적용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데에는 구원의 첫 단계를 칭의라고 부르는 것에도 일정 부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첫 번째 단계를 칭의라고 부르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첫 단계를 구원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첫 단계만.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요, 우리의 처음 구원을 받은 순간부터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즉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의 모든 과정이 오직 믿음으로, 다시 말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인하여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믿음으로 영접하셨습니까? 할렐루야. 영접했지만 여러분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을 받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무엇으로 산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요. 이 단계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김수현 박사님은 다른 글에서, 제가 다른 글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쓰셨어요. 칭의는 의인으로 사면받고 선포만 되면 거기서 끝인 개념이 아니다. 칭의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자가 된 것으로 칭의의 완성은 종말에 된다.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은 언제 된다고요? 종말에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된다고요. 그때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올바른 관계를 이어가야 한다. 구원이란 종말을 향해 가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핵심이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가 분리되어 이해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한번 사용했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 그러니까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어. 그냥 나는 종교 활동하면서 교회 오고 11조하고 집에 제사 끊고 뭐 세상 그런 거 안 하고 그렇게 살면 나중에는 구원을 이뤄 라는 이런 확신만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무엇과 연결되어져요? 신뢰. 예수님만 신뢰함으로, 예수님만 따름으로, 예수님만 우리 삶의 모든 것으로, 예수님만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 믿음. 할렐루야. 그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 삶은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뒤에 조금만 더 볼게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무엇인가? 성경에는 우리의 구원을 표현하면서 과거, 현재, 미래의 세 가지 시제를 다 사용했어요. 성경은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은 것으로 표현했고요.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 과거 시제.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은 우리가 현재 구원을 받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 번째는 현재 시제예요. 성경은 지금 세 가지 시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은 우리가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미래적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분열교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라나게 하시는 것. 구원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는 것. 그냥 구원의 행위에만 있는 사람은 자라나지 않는다니까요. 구원 안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자라나요.
처음에는 미숙하고 그 자기 성격, 자기 모습 그대로 살아갔지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해가면서 진정한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은 점점 자라가요. 세워져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분열교회가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는 교회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참 자라나요. 물론 아직도 자라나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성도분들이 자라나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건 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자라나는 게 아니죠. 성령이 그를 자라나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세 가지 그 시제로 말씀하세요. 전통적으로 구원의 과거적인 측면을 칭의라고 하고, 구원의 현재적인 측면을 성화라고 하고, 그리고 구원의 미래적 측면을 영화라고 부르는데, 우리의 구원에 해당 측면들을 설명하기에 가장 적절한 표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저걸로 편의상 그 용어들을 사용할 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옳은가? 구원을 세 가지 단계로 이해하기보다는 세 가지 시제의 요소를 가진 하나로 이해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다시 말해서 마치 세 변이 합해져야 하나의 삼각형이 되는 것과 같이 우리의 구원은 이 세 가지 시제의 요소를 가진 하나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우리가 구원을 올바로 이해할 때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진정한 구원이라면 그것은 세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구원받았고 또 구원의 삶을 살고 있고 또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진정한 구원이라면 오늘 우리는 구원 안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고백했으면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비록 상급은 적을지 모르지만 그가 받은 구원은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개념의 성도의 견인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받았다면 이 구원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한 번으로 이루어졌다, 거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 받았어. 어렸을 때든 나이 들어서든 구원을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 그런 다음에 우리는 구원의 삶을 산다는 거죠. 그 삶은, 그 구원 안에 있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진정한 구원이라면 오늘 우리는 반드시 구원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의미에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거예요. 전통적인 용어로 설명하자면 우리가 진정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칭의, 그것을 칭의라고, 오늘 우리는 성화되고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을 얻었다면 성경 말씀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 삶은 성화된 삶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으로는 기존의 구원의 관으로는 구원은 받았어. 그런데 내가 아직 성화의 삶을 내가 시작하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여긴다라는 것이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만약에 진정한 구원을 이뤘다면은 그 성화의 삶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그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면 나는 지금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니까요.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로 살 거라는 거죠. 그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후에 배교하고 예수님을 떠났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에 대해 요한일서가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그 당시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가 영지주의 이단으로, 영지주의 이단은 뭐냐면요, 지혜를 통해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지식을 통해.
그것에 관하여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이런 영지주의 이단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들었어, 알았어, 경험했어. 그리고 그것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나는 그 삶 가운데 그 구원의 삶을 살지 않아요. 제가 이게 너무 선명히 보여졌던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저도 마찬가지고. 그게 역삼각형으로 자라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상적으로는 막 하나님의 일들을 본다 그래.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했다라고 해.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삶 가운데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지 않은 삶. 지식적으로는 하나님 안다 그래.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하나님 방법을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알아요. 목사님,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했는데요. 그거 나도 다 압니다.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이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힘들어요.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 이게 성화를 분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진정한 구원을 얻었다면은, 진정한 구원 안에 있다면은 구원을 이미 이루었고 또 구원을 이뤄가고 있고 성화를 이뤄가고 있고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구원을 얻어요. 이게 분리돼 있으니까 협동 목사님이 그 예를 들으셨던 어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권사님이 나이 드셔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사모님이 그랬다 그랬나요? 뭐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물어보니까 죽어봐야 알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삶을 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죽으면은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시작인데, 그렇죠? 이 영지주의가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는 사람이었다. 예수는 그냥 사람이었고 그냥 그 일들은 어떻게 오해돼서 그렇게 보여졌을 뿐이다라고 표현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영지주의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 빠져 있는, 하나님을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그쪽에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했을 때 이 요한일서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쉽게 말하면 그들은 구원을 받은 성도들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진정으로는 예수를 믿은 참다운 성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나감으로써 참다운 성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드러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지금 깊이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참다운 구원을 받은 그 성도인가? 내가 그 성도로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는 그 믿음은 있어. 그래서 몇 가지 종교 행동은 해, 행위는 해. 근데 내 삶 가운데 성화가 무너져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원치 않아. 왜? 그 말씀대로 살면은 내가 좋아하는 걸 내려놔야 되거든. 못 하거든. 손해 봐야 되거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내려놔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포기 못 해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뭐라 표현합니까? 좁은 문. 사람들이 가지 않는 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가지 않는 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만큼 좁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 뭐 20년, 30명 남진 모여 있는다 할지라도 이 안에서 휴거,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옆에 있던 같이 일하던 사람이 사라지고 같이 놀던 친구들이 사라지고 진정한 구원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만 데려가신다라는 거죠. 두렵고 떨리는 거죠. 우리가. 말씀 마칩니다. 마지막 이런 예화가 있어요. 옛날에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사람들을 운송하던 마차의 주인이 마부를 구한 거예요. 그 광고를 냈더니 세 사람이 지원을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그 마차 시범 운전을 하는데 한번
그 자기를 태우고 이 주인을 태우고 한번 알프스 산맥을 넘어봐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딱 시작하자마자 그 말의 엉덩이를 탁 치면서 확 달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빠른 속도로 막 달려가면서 막 그 뭐예요? 그 아슬아슬하게 이 절벽을 지나서 이렇게 건넜어요. 이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 고용했을까요? 탈락. 두 번째 사람도 했더니 이 사람은 심지어 앞 사람보다 더 보여주기 위해서 낭떠러지에서 바퀴가 밖으로 나갈 정도로 막 드리프트를 하면서 막 그냥 최대한 빨리 단거리를 간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탈락. 마지막 세 번째 사람. 이 사람한테 이제 주인이 물어보면 자, 당신도 한번 시험 운전 해보시죠. 테스트 해보시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아, 전 포기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운전 못해요. 저는 만약에 저에게 일을 시키신다면 저는 느리게 가더라도 안전하게 가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주인은 그 세 번째 사람을 고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아니다, 혹은 여기까지는 구원이고 이 선을 넘어가면 참다운 구원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논쟁하기보다 가장 안전한 길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최선이죠. 그리고 그것이 성경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삶을 이뤄가는 것.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의 삶을 이루어가는 현재의 삶, 즉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제자의 삶을 살아가며 구원을 이루는 삶, 그 삶을 이루는 것. 그것이 가장 안전한 삶이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시죠. 우리 마지막 이 찬양 다 같이 하고 마치겠습니다.